오늘도 하루 종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피곤할 때도 있었고 짜증날 때도 있었고 참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한번 볼 때도 있었지만 하루 종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찬송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이렇게 하루 보내고 이 시간 주님께 사랑하시는 많은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언젠가 저 하늘나라에 가서 함께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귀한 하나님 핏값으로 산 동산의 식구들이 하나님 이 저녁 모여서 성경 말씀을 잠시 상고하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비워봅니다. 비워진 마음 속에 하나님 하늘의 아름다운 것들로 채워주시고 체오만 넣는 것이 아니라 깊은 깨달음을 주셔서 그 깨달음대로 이 세상을 힘차게 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사는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어 주게 하시고 우리 때문에 복받는 사람들이 이 땅에 많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는 의미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미국이 오늘도 전 세계가 병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과 모든 사람들 오늘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 풍족이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실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 인사 한번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고 바람이 많이 붑니다. 오늘 아마 오후에 혹시 TV를 보신 분들, 저는 뭐 TV를 못 봐서 그냥 소식만 들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에 한 7군데에서 테러가 일어나서 어떤 공연장에는 들어가서 그냥 총을 이렇게 쏜 것 같아요. 폭탄 안 터지고. 그러니까 총을 쏴서 한 100명 이상 가까이 죽였고, 처음에는 뭐 다 해서 한 60명 죽였다 그랬더니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확인을 하니까 한 100명 정도, 그리고는 전체 학계가 현재 한 150명 정도, 그리고 100명은 또 뭐 인질로 이러면서 막 하여튼하고 지구촌이요. 하루도 편할 날이 없습니다. 일본 있는 데서는 지진도 났다 그러고. 그런데 그런 사건들도 이렇게 보면은 뭐 그렇게 새로운 건 아닙니다. 자꾸 이제 강도가 더해지고 빈도가 수가 높아져서 그렇지.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성경 말씀을 보면은 우리 주님 오시기 전에 그런 일들이 다 일어날 것이라고 성경이 이렇게 진작 이렇게 기록을 해 놓으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리고 요한계시라는 책을 이렇게 보면은 참 사람들이 바뀌어가고 세상이 바뀌어가는데 사람 힘으로는 이제 어떻게 막아볼 수 없게 이렇게 이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그 속에서 어떻게 하면 내 믿음 생활 잘하고 내가 받은 바 믿음의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세상에 나가서 크게는 아니지만 평생 살아봐서 알잖아요. 우리 큰일 한다 그래봐야 뭐 큰일 할 수 있습니까? 그냥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 나에게 맡겨주신 환경 가운데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창세기를 살펴갑니다. 창세기를 살펴가는 이 과정이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 사람을 선택을 하시더라고요. 그 선택을 해서 어떻게 그 선택한 사람들을 나라로 이루고 그 나라로 이룬 가운데에서 메시아가 오고 메시아가 오고 난 뒤에는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누구든지 그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주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창세기 22장부터 볼 텐데요. 조금 빨리 나갈 거예요. 조금 빨리 나가도 성도 여러분들 내용이 그냥 스토리로 돼 있어서 이해하기가 상당히 쉬울 겁니다. 정신 바짝 차리시고요. 온 에너지를 딱 모으시고 우리 조금만 하다 보면 또 쉬는 시간 있잖아요. 커피도 마시고 또 성도님들 대화도 나누고 하는 재미나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때까지 좀 성경책을 딱 이렇게 컴팩트하게 딱 이렇게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삭을 낳았습니다. 아브라함 집안에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 몇 살 때입니까? 100살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 100살 때. 그 다음에 와이프는 나이가 몇 살입니까? 그때 90살입니다. 10살 차이 나니까 꽤 나이 차이가 있는 편입니다. 그렇죠? 요즘으로 치면은. 근데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지 싶어.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고 아기는 며칠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까?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지금 성경 그 앞에 쭉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러면서 22장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이삭이라는 아이가 자랍니다. 이삭이라는 뜻은 웃음이라는 뜻입니다. 이삭아 부를 때마다 그 집안에 웃음도 있지만 그 엄마는 알잖아요. 하나님이 아기 낳는다 그러니까 그 장막 뒤에서 웃었잖아요.
사라가 웃었다. 아닙니다. 저 안 웃었어요. 너 웃었다. 안 웃었어요. 그런 게 성경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때마다 아마 그거 생각할 거예요. 참 미련 곰퉁이 같이 하나님이 낳는다 그러면 낳는다고, 애기 낳는다 그러면 낳았는데 뭘 그거 가지고 그런 생각들이 교차가 됐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이삭이 자랐습니다. 몇 살이 됐는지 모르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우리 이거 쉽게 보는데요, 쉬운 내용이 아닙니다. 22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1절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Here I am, here am I.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딱 섰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주 어려운 시험 문제를 내십니다. 그런데 이 시험 문제는 하라는 대로 했다 그러면 이 가문은 풍지박살이 나는 겁니다. 하라는 대로 했다 그러면 이걸 뭐 견뎌내지를 못하는 그런 거예요.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앞뒤도 없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요?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그거 이렇게 줄쳐놓고 거기 많은 글씨들이 있는데요. 집에 가서 한번 보십시오. 너 아들 참 사랑하는데 내 아들 백세에 얻었잖아요.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어디로 가라고요? 모리아 땅으로 가라고. 모리아 땅으로 가면 산들이 많을 텐데 그 중에 한 산 내가 지시하는 산으로 가서 그 네 독자를 하나밖에 없는 애를 뭐 하라고요? 번제로 드리라고. 번제가 뭐예요? 이거는 그냥 가만 놔두는 게 아니라 목을 쳐가지고요 피를 흘리게 하고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요 그걸 불태워야 됩니다. 내장은 다 꺼내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성경이 금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명령을 내리십니다. 명령을 내렸더니 아브라함이 거기서 하나님 왜 그러세요? 라고 했다든지 아니면 마음속에 막 번민 고통이 있었다든지 이런 얘기는 성경에 없더라고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있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성경은 그 이야기를 싹 생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번 보십시오. 3절 번제로 드리라. 3절 아브라함이 아침에 뭐라 그랬습니까? 일찍 일어나, 뭉기적 거리지 않았습니다. 일찍 일어나 나귀에 안장을 지우고 사환 몇 명 데려갑니까? 2사환.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머릿속으로 그림도 그리고요. 제가 묻는 말에 대답도 하십시오. 지금 몇 명이 가고 있습니까? 몇 명? 예, 4명. 4명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번제할 나무를 쪼개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막 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며칠 갔습니까? 4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모리아 땅에 있는 산이니까 이 산을 무슨 산이라고 그러죠? 모리아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리아산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십니다. 모리아산. 모리아산. 제3일에 갔는데요. 우리 이 성경 이스라엘 지도 한번 줘보실래요?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쯤에 있고 모리아가 어디쯤에 있는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혹시 지명이 없어도. 지금 아브라함이 어디 있나 그러면요. 여기 부엘세바라는 이 밑에 있습니다. 부엘세바. 이스라엘을 그 나라를 얘기할 때 단에서 부엘세바 그러고 부엘세바 그러는데 지금 아브라함이 부엘세바 제일 밑에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모리아산은 어디입니까? 그럼 모리아산은 예루살렘 지금 성전 있는 자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가면은 이삭을 잡으려고 그랬던 바위가 있는데 그 바위는 지금 이슬람들이 꽤 차고 앉아가지고 거기에 오마르 사원을 지어놨습니다. 자기들. 그리고는 여기에서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이 이슬람들도 아브라함 자기 조상이라 그러잖아요. 자기 조상 아브라함이 이 바위 위에서 이삭을 잡으려고 그랬던 여기라고 그러면서 막 그러고 있습니다. 이렇건저렇건 굉장히 먼 길을 지금 올라갑니다. 어느 정도 거리입니까? 학자들이 한 80km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3일 정도 간 거죠. 그렇죠? 3일 정도. 광야길을 가고 산을 가고 이러면서 한 3일 길을 가서 드디어 이제 한번 보십니다. 4절. 3일 갔습니다.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사랑하시는 성도들도 4명이 갔습니다.
그리고 산 있는 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2명을 남으라 그랬습니다. 그러고는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아이하고 가서 저희 가서 하나님 예배하고 월십하고 오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전에 이 말씀을 하면서 한번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2명을 남겨놓고 지금 2명이 올라가잖아요. 그런데 우리말 성경은 번역이 조금 잘못됐어요. 왜 그런지 한번 보실래요? 3절. 죄송합니다. 5절. 이에 아브라함이 사환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그 다음 주어가 뭡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또 주어가 뭐죠? 내가 경배하고. 우리말은 이렇게 오해를 사게 되어 있는데 원문과 영어 번역들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가 아이와 함께, 주어가 내가 아니라 우입니다. 우이. 애하고 나하고 애하고 같이 가서 애하고 같이 내려오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퀘스천 마크가 생기잖아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 산에 왜 왔습니까? 아브라함이 이 산에 온 이유는 자기 아들을 잡아서 번제로 드리려고 그랬습니다. 그럼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면은 우리가 이 산에 가서 그 다음에 누가 내려와야 되죠? 내가 혼자 내려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문과 영어 번역은 우리가 내려오겠다고 그럽니다. 참 이거 어려운 문제예요. 하나님이 뭐라 그랬죠? 가서 너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머릿속으로 하나님이니까 알아서 양새끼 하나 어디 준비해 놓겠지. 이거 아니에요. 진짜로 올라가서 칼 가지고 잡으려고 그랬잖아요. 이제 성경 보면은.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것까지 다 통틀어서 뭐라 그럽니까? 자기는 애하고 같이 내려오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럴 때 다른 성경에는 힌트가 전혀 없습니다. 성경에는 힌트가 전혀 없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 사건을, 모리아산이라는 이 사건을 딱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있는데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애 데리고 가서 진짜 잡잖아요. 목을 따고 피를 흘리고 지금 불태우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어떻게 했습니까? 드렸으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한 자밖에 없잖아요.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아멘. 어떻게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가면서 지금 4명이 갔습니다. 그리고는 2명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저기 가서 하나님 경배하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 그 과정 속에 뭐 있어요? 요놈을 잡아가지고 목을 따가지고 번제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내려올 때는 누가 내려와야 돼요? 내 혼자 내려와야 되잖아요. 성경 뭐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둘이 내려오겠다 그랬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는 겁니다. 그러면 아예 안 지킬 생각을 했나?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 안 할 생각을 했나?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할 생각을 했는데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다는 겁니다. 참 아브라함이 처음에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올 때 아브라함 믿음이 그렇게 크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세월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조금 깨달아가면서 이 믿음 자체가 커지는 거 있잖아요. 이 아이는 하나님이 약속을 했다. 이 아이를 통해서 분명히 이 땅에 자손이 많아진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 아이를 죽여라 그랬으니까 내가 죽이면 그 다음에는 뭐요? 하나님은 살리신다. 이 믿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본 겁니다. 그러니까 데리고 올라가서 흉내를 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제가 전에 이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렘브란트가 그린 아브라함이 이삭을 잡으려고 그러는 그 그림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리얼하게 했는지. 목을 잡고요, 칼 가지고 막 이렇게 찌르려고 그러는데 천사가 급해가지고 막 말립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명령해서 하면은 그 다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죽이려고 그랬습니다. 이제 그 내용이 지금 요 앞에 힌트로 있고요. 6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번제 나무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 이삭에게 번제할 나무를 지우고 자기는 불하고 칼을 들고 올라갑니다. 이상하잖아요. 이삭이 아무리 봐도 이상합니다. 아버지가 번제를 드릴 때는 늘 보면은 양을 잡거나 소를 잡거나 하여튼하고 동물을 잡았는데 오늘은 동물이 없는 거예요. 아버지, 번제 쓸 양은 어디 있습니까? 이제 아들이 직접 질문을 합니다. 아들이. 이제 한번 보실래요? 6절.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무엇 가져갑니까?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왜 그런가 하면은 지금 이삭이 그래도 한 청소년기쯤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거운 나무를 쥐고 불하고 칼은 아버지가 들고, 지금 아버지가 나이가 많잖아요. 이렇게 해서 올라갑니다. 이제 한번 보십시오. 7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청소년 생각을 해보면 번제할 거를 안 갖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이삭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이 아브라함은 속이 타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을 믿으니까 지금 행동은 옮기지만 속은 타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대답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8절.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무엇은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다르게 대답할 방법이 없습니다. 너야?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너야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튈 거 아니에요. 어쩌면 번제나무 지고 튈 거 아니에요. 펄펄 살아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올라가면 예배해 놓으셨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참 지금 우리가 이 저녁에 그냥 갑자기 막 들어가니까 그런데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굉장히 감정이 많이 교차하는 부분입니다. 아들도 퀘스천 마크가 있고 아버지는 가슴속이 시꺼멓게 타들어가고 그러면서 아이는 잡아야 되고 내려올 때는 어쩌면 혼자 내려와야 될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면 둘이 내려오지만 이런 가운데서 지금 이제 올라가면서 번제할 양 어디 있습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친히 준비하시리라. 9절.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무엇을 쌓고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놨습니다. 그리고 양이 없잖아요. 너 좀 일리 와봐라. 그리고는 아이를 묶어가지고 그 위에 눕혔습니다. 참 이게 그냥 건조체로 이렇게 진행되지만 이삭이 반항을 했을지 안 했을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신구약을 통틀어서 그냥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비춰보면 이삭이 반항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 이삭에게 행해지는 이런 사건들과 이런 것들은 전부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러 가실 때 구약에서 설명할 때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반항도 안 하고 들레지도 않고 그냥 해서 그냥 순하게 그냥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그렇게 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추측만 하는 겁니다. 그냥 성경은 그 아들을 묶고서 지금 이 나무 위에다 지금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그리고는 10절 보십시오. 아버지가 손을 휙 내밉니다. 지금 100살이 넘은 아버지예요.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잡으려 합니다. 목을 갖다 대고 목을 딸라 그러잖아요. 막 그랬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Here I am. 제가 여기 있습니다. 1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2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하십니다.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내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12절을 굉장히 쉽게 읽고 이 아브라함 사건을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12절에 보면은 너, 내 이게 막 교차해서 나옵니다. 12절에 보면은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도 누구에게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이렇게 막 너 나를 막 교차하는데 이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저 앞부분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걸 의로 여기고 믿음이 있다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죄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줬습니다. 근데 그거는 한순간에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서 하는 명령을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는 이거는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이거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이거는 평생 걸립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하라는 것을 그냥 그대로 지켜서 믿음 가지고 지켜가는 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네가 진짜로 내 말을 지키는 것을. 믿음은 있잖아요.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안 지키는 사람 많습니다. 믿음이 있는데 하나님 말씀 내 행동 따로인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믿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같다는 겁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는 거 보니까. 그래서 뒷부분 뭐라 그랬는지 한번 보십시오.
12절. 내가 이제야 네가 뭐요? 하나님을 뭐하는 줄? 경외하는 줄. 성도 여러분들, 그 경외라는 때 동그라미 한번 쳐보실래요? 우리말로는 경외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경외가 무슨 뜻입니까? 경외는 늘 두려워한다는 게 1차적인 뜻입니다. fear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두려워한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한다 그럴 때는 절대로 두려워한다만 있는 게 아닙니다. 두 번째 동시에 있어야 되는 게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 경외한다 그럴 때는 그때는 사랑한다가 같이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막 무서워요. 그러면서도 하나님 사랑하는 게 이게 두 개 같이 되어 있는 게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말씀을 안 지키면 나를 사랑하시지만 나에게 어떨 때는 징계도 주시고 나를 어렵게도 만드시기도 하는 그 부분이 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께 옮기는 거예요. 그게 경외입니다. 이 경외는 어떤 형태로 나타납니까? 말씀 순종하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내가 믿음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믿음은 순간에 된다니까요. 저 예수 믿겠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 믿음은 주신다니까요. 그런데 이 땅 살면서 믿음이 커집니다, 작아집니다는 여기에서 나오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만큼 지키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그거를 얼마나 경외하면서 따라가느냐가 우리 믿음의 크기고 우리 믿음의 분량입니다. 잊지 말길 바랍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그걸 테스트하셨어요. 근데 우리한테 뭘 테스트하면 우리는 어떨 것 같아요? 너 시간을, 너 재물을, 너 생명을, 그리고 우리에게 무언가 테스트할 거를 딱 주면 어떨 것 같아?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저 그거 따라야 되잖아요. 우리 2018년에 한국에서 전 세계 동계 올림픽 같은 게 열립니다. 어디에서 열려요? 예, 아시네. 평창에서 열립니다. 그 평창에서 열린 동계 올림픽의 홍보대사가 누구예요? 홍보대사가 우리 김연아입니다. 김연아가 오늘 거기에 대한 글들을 이렇게 썼습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오늘 날짜로 해서 한국에서는 그게 발표가 됐더라고요. 뭐라고 나왔나 그러면요,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를 준비하고 유치가 확정되는 순간 우리나라도 동계 스포츠 선진국이 될 수 있다는 바람, 빙상 종목 뭐 이렇게 나가다가 선수 입장에서 올림픽에서의 성공은 좋은 성적이다.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는 기본에 충실한 훈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요 어린 김연아가 얼마나 깜찍하고 귀엽습니까? 그런데 아주 당찬 얘기를 합니다. 그런 큰 올림픽에서, 큰 대회에서 좋은 성적을 얻어서 메달을 따려면 뭐라 그럽니까? 기본에 충실한 훈련을 해야 된다. 기본에 충실. 제가 이 일본 사람이요, 미국하고 자기 나라에서 아주 큰 기업체에서 막 훈련받은 거를 쓴 사람이 책을 쓴 게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하라. 이거 안 믿는 사람들 책이에요. 거기 보면 사람을 어떻게 다루어야 되는지, 조직체 속에서 어떻게 뭘 해야 되는지 아주 베이직한 것들이 나옵니다. 베이직한 것. 우리 믿는 사람의 베이직이 뭐 같아요? 믿음을 믿는 사람 그럴 때는 믿음이 있잖아요. 예수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있는 사람의 베이직이 뭔 것 같아요? 물론 성경이고 뭐 이런데 그 베이직이 순종입니다. 순종.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 여기 있습니다. 너 이것 해 그러면 네 그러는 자가 베이직이 있는 자잖아요. 그 사람이 믿음이 있는 자잖아요. 글쎄요,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이거는 안 되겠는데요. 저거는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지금 말고요. 이거는 베이직이 안 된 거죠. 하나님의 백성이 베이직이 뭡니까 그러면 네 이것 네 저것 네 이거 아닌가요? 그게 우리 기본 아닌가요? 아브라함은 그걸 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내 말 그 순종하는 그 내용들이 쭉 나오고 보니까 네가 정말로 나를 경외하고 나를 순종하는구나. 요 경외 동그라미 잘 쳐놓길 바랍니다. 경외는 어디서 나타납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데서 나타납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귀에다가 음성을 들려주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따르라 그런 게 뭡니까? 그럼 성경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신앙이 커지고 작아지고의 스타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던히 피해가고 안 지키고 피해가고 안 지키는 사람 믿음이 큽니까 작습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믿음이 크지 않습니다. 왜요? 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이든지 나오면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면서 이걸 넓혀가면 그거는 믿음이 큰 거죠.
그러면 우리 믿음을 행사할 수 있는 장이 어딥니까? 그럴 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그러고 너 행동하라 그러는 게 어딥니까? 천국 아니잖아요. 이 땅이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서 우리의 믿음을 행사한다 그럴 때 이 땅에 어디에서 행사합니까? 그러면 사람들 사이에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 그러니까 교회가 뭡니까?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좋다고 뭡니까? 그러면 사람을 잘 섬기고 사람 사이에 화목하게 하고 사람을 끌고 가는 게 잘 섬기는 겁니다. 우리 교인 중에 목사님 성경 공부는 어떻게 짧고 어떻게 쉬는 시간이 길어요? 그러고 불만이 있는 사람이 있더라고. 봐 웃잖아. 우리 집 사람이래. 우리 집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미안해서 교인들한테 아니 이렇게 저녁 때 이렇게 왔는데 쉬는 시간을 그렇게 많이 주면 어떻게 해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제 마음속에 뭐가 있나 그러면요, 성경 공부 이만큼 해서 머릿속에 집어넣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성경 공부 요만큼 하더라도 쉬는 시간에 내가 그동안 못 만난다는 사람 얘기하면서 기도 제목도 듣고 내하고 얽혔던 불편한 사람들이 있으면 옆에 가서 설적이 앉아서 커피 마시면서 마음 트기도 하고, 담임 목사로는 그게 훨씬 큰 거 아세요? 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 그럴 때 그 순종하는 터는 그 필드는 사람이에요. 사람 속에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프랙티스하고 성경 말씀을 그대로 실천에 옮기고 하지 않으면 할 곳이 없습니다. 그러면 성경 공부하면서 이만큼 많이 배워갔는데 그거 하나도 안 하면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저는 없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없다고 보는 목사예요. 없다고 보는 저는 신앙인입니다. 그러면요, 한 성경이 깨달아져도 두 성경이 깨달아져도 그걸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그걸 실천하는 거, 그게 큰 신앙인이에요. 큰 신앙인.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 가지고 씨름하면서 그대로 실천에 옮겼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님 앞에 설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 잘 실천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어떤 말씀이라도 내가 안 되는 거 있으면요, 무릎을 꿇고 하나님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서 씨름하시는 자가 큰 믿음 소유자입니다. 이거 나 다 알아 그러면서 안 하는 거는요, 그 하나님 경홀히 여기는 거잖아요. 그 아브라함은 말씀을 다 지켰더라고. 그런데 후대에 있는 사람들이, 아브라함 이후에 수천 년이 지난 뒤에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이런 내용까지를 다 보고는 무엇이라고 기록했습니까? 이거 우리가 감당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당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내셨다면 감당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고린도서 한번 줘보실래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너무 살기 힘들거나 너무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시련 가운데 있으면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습니다.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니 무슨 말이에요? 앞뒤가 막 이렇게 꼬이고 저렇게 꼬였는데, 쉽게 얘기하면 처음 하나님 시험 문제 출제할 때는 너희 생각에는 감당 못하는 거로 느껴진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이 시험 문제를 냈구나, 그리고 이거를 행하려고 그렇게 움직여 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거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피할 길도 허락하시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하나님이 내시고 그거를 우리가 하겠다고 들어붙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도 주고 그걸 깡충 뛰어넘기도 하고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문장으로 따지고 보면 되게 불편한 문장이에요. 되게 어려운 문장이에요. 안 그래요? 막 뱅뱅 꼬아놓은 문장이잖아요. 그렇죠? 시험 문제같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려운 시험, 믿는 자가 어려운 시험 딱 닥쳤다 그럴 때 유혹 말고 마귀가 주는 달콤한 거 그거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시련은 잘 이겨내면서 막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께서 넘어갈 힘도 주시고 나중에는 피할 길도 주신답니다. 그리고는 가만 보니까 그게 전부 그 사람의 그릇대로 감당할 시험을 줬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이거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건 평생 기억하시면서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문제 있을 때는 이 성경 구절을 딱 기억하시면서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나 이거 그냥 이겨나갈 거야. 기도하면서 이겨나갈 거야. 하나님이 이길 길도 주시고요. 이길 힘도 주시고 피할 길도 주십니다.
우리 이렇게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얼른 좀 나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잡으려고 그랬잖아요. 잡으려고 그랬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막 막잖아요. 그러면서 너 하나님 경외하는 줄 알았다. 그래서 뒤를 돌아보니까 한번 보십니다. 13절. 우리 빨리 한번 13절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수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멘.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참 이것도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결국 아들을 진짜로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왜요? 잡으면 하나님이 살려주신다고. 참 그 믿음도 참 갖기가 어려운데 뒤를 돌아보니까 양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양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아들하고 같이 내려오잖아요.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해서 아들이 살아서 내려오게 됐습니까? 그럴 때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들 대신에 무엇인가? 어떻게 해요? 죽었기에. 아들 대신에 누군가 죽었기에. 요번에 와서 많은 사람들, 저까지를 포함해서 이삭을 대신해서 죽은 양이 장차 인류의 죄를 대신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보여주는구나. 누군가가 죽어야 누군가가 산다는 성경의 귀한 진리를 보여주는구나. 성도님들 이거 잘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이 사건을 보면서 이 그 땅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이거는 외우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어떻게 해요? 여호와 이레. 한번 따라 하십니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이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준비한다는 것,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워도 힘들어도 막 이렇게 이리 몰고 저리 몰고 나가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뭐를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고. 이 말씀은요 어려운 말씀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나놓고 보면 맞는 말씀이에요. 지나놓고 보면은 여호와 이레라 그랬습니다. 15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17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아멘. 내 자녀들 많아진다. 그리고 내 자녀들 통해서 세상에 복을 많이 받는다. 그리고 내 자녀들 중에 메시아가 나타나서 제일 마지막은 뭐예요?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뜻은 정복한다는 뜻입니다. 정복한다는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전에 주셨던 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18절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무엇을 얻습니까?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어떻게 해요? 준행. 준행이 뭡니까? 이게 오베이입니다. 오베이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성경에서. 성경이 왜 이렇게 두껍습니까? 우리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계속 같은 말을 많이 써놨습니다. 기억하라, 지켜라, 나는 하나님이다. 제발 그런 짓 하지 말아라. 너희 조상도 그런 짓 했다. 너희는 이렇게 해서 이런 말들이 계속 반복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준행하지 않았어. 이 성경은 하나님 말씀이 있으면 순종하기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니다. 준행. 그리고는 돌아왔는데 그게 어딥니까? 그러면 부엘세바로 돌아왔습니다. 아까 제가 부엘세바에서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 80마일 정도 되는 데를 갔습니다. 그 다음 20절부터는요 쭉 넘어가서 이제 자기 와이프가 죽습니다. 23장이 넘어가면은 와이프 이름이 뭐예요? 예, 사라. 처음에는 사레였는데 이제 사라가 됩니다. 몇 살에 죽습니까? 127세.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남자가 몇 살에 죽었다는 많이 있습니다. 여자가 몇 살에 죽었다는 것은 이 여자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무슨 뜻인 것 같아요? 이 여자의 역할이 성경에서 굉장히 크다는 뜻이죠. 굉장히 크다는 뜻이죠. 사라가 127세에 죽었다고 성경이 기록했는데 여자가 몇 살에 죽었다는 성경에 이 여자밖에 없다니까. 그러니까 아담의 이브도 있고 다 있지만은요 이브도 몇 살에 죽은지 모릅니다. 근데 사라가 몇 살이에요? 127세.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때 이삭의 나이는 몇 살이에요? 얼른. 이게 또 돈으로 계산해야 되죠. 어떤 사람한테 127불을 불려줬는데 90불만 받았어요. 얼마 더 받아야 돼요? 37불 더 받아야 되죠.
예, 37세예요. 예, 돈 계산하면 머리들 빨리빨리 돌아가는데 이거 성경에 나오는 숫자 계산하라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다가 정답을 받으려고 그래요. 90세에 아들을 낳았잖아요. 근데 엄마가 9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127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럼 아들 나이가 몇 살이에요? 예, 37세. 이때 이삭의 나이가 37세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막 웁니다. 60년 이상을 살았잖아. 참 60년 이상 같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죽었습니다. 성경을 보면 아내가 굉장히 예뻤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내고 난 뒤에 막 울다가 가만 생각하니까 울고만 있을 게 아니에요. 왜요? 너 가나안 땅으로 가면 가나안 땅 다 준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땅 요만큼도 없습니다. 요만큼도 자기 땅이 하나도 없어요. 다 남의 동네에서 그냥 얹혀서 그냥 텐트 치고 이리저리 다니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 와이프가 딱 죽었습니다. 퍼뜩 무슨 생각이 나요? 매장지가 없네? 어디다가 묻지? 일어나서 그 자기들 늘 만나는 사람한테 나가서 땅을 삽니다. 그 땅이 왜 중요합니까? 땅 문서를 가지고 땅을 산 거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어쩌면 처음이자 마지막일지 몰라요. 일단 그리고는 나중에 애굽에 싹 다 들어가잖아요. 애굽에 싹 다 들어갔다가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어디로 나오죠? 이곳으로 나오잖아요. 왜요? 자기들이 땅 요만큼 사놓은 데가 있잖아요. 이제 한번 보십니다. 2절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랏 야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체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 나가서 땅 사러 나와요.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묻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땅 사러 나가서 4절 뒷부분 내게 매장지를 주어 소유를 삼아 나로 내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시오. 6절 당신 우리하고 살면서 보니까 참 성품도 좋고 그러니까 땅 아무데나 골라서 당신 마음대로 쓰시오. 이게 이제 6절이에요. 이제 8절을 가봅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어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그러면 내가 아무데나 구해도 좋다 그러니까 에브론에게 구해서 9절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그로 그 밭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준가를 받고 그 길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그 굴을 내가 그 땅을 사고 싶다 그랬습니다. 돈으로. 그랬더니 그 주인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돈을 안 받겠다 그럽니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 그러냐 그러면 그거 판다면 얼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게 은 400세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내가 그냥 안 받고 그냥 현재 시가로 해서 당신에게 주겠어 그러고 땅을 삽니다. 땅을 사고는요 모든 사람이 다 있는 데서 증인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자기 이제 그거로 매장지로 삼습니다. 이제 17절로 한번 넘어가 봅니다. 지금 제가 얘기했던 그 내용들이 쭉 이렇게 나오고요. 돈을 받지 않으려고 그랬는데 돈을 줍니다. 17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의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18절 봉독하십니다. 성문에 들어온 헷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이 땅은 아브라함의 땅 이렇게 딱 이렇게 해서 다 정합니다. 돈을 직접 주고 다 삽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여기도 아브라함이 여기 묻히잖아요. 하여튼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20절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의 굴을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로 어떻게 합니까? 정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그거는 돈 주고 사서 이건 아브라함 땅 그러고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땅 가면 다 준다 그랬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다 준다 그랬는데 뭐 했습니까? 돈 주고 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돈 주고 사야 진짜 자익이 됩니다. 남의 땅에다가 시체를 숨어놓고 이게 내 거라 그래도 자녀들이 일어나서 싸우거나 이러면서 아니야 그러면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자기 돈 주고 샀습니다. 이제 그 다음 24장 좀 하다가 좀 쉬겠습니다. 아브라함 나이 많이 늙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삭이 와이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 집에 있는 이제 종 중에 제 캡틴 있잖아요. 불러가지고 너 내 환대뼈 여기 이제 허벅지 있는 여기다가 손을 놓고 내한테 맹세해라. 가서 이삭의 와이프를 좀 얻어와라.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의 여자는 절대로 안 된다. 가서 내가 온 그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지역에 가서 며느리를 얻어와라. 그랬더니 이 종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가는 거는 좋은데요. 만약 거기서 올 아가씨가 없으면 제가 그러면 이삭 도련님을 데리고 갈까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지 말아라. 하나님이 분명히
이삭을 위해서 이 자기 며느리를 준비해 놨다고 데려가지 마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이 종이 낙타 열피라고요, 아주 금은 보화를 가지고 갑니다. 가면서 이 종이 기도를 하더라고. 하나님, 순적히 아가씨를 만나서 우리 도련님 결혼할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거 어떻게 순적이 만나죠? 그래서 이제 메소포타미아인데 다 가서 이제 또 어떻게 기도하나 그러면, 하나님, 우리가 낙타 10마리를 데려왔는데 저도 목마른데 우물가에 아가씨가 와서 물을 깃는데, 아가씨 물 좀 주세요. 그러면 아저씨 드세요. 그러면서 물을 주면 제가 먹는데, 그 아가씨가 낙타도 목마르죠. 그럼 제가 낙타에게도 물을 먹일게요. 그러는 아가씨가 있으면 그 아가씨가 우리 도련님 배필인 줄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성경 보면 참 그런데 믿음의 기도라. 그래서 이제 한번 보십니다. 24장 좀 빨리 볼게요. 24장 5절 4절 보면 내 고향에 가서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 택하라 그랬죠. 5절 다 같이 한번 24장 5절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종이 가로되 여자가 나를 쫓아 이 땅으로 오고자 아니하거든 내가 주인의 아들을 주인의 나오신 땅으로 인도하여 돌아가리이까. 아브라함이 딱 잘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아가씨는 거기서 얻어와야 되지만 이 땅은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데려가지 말라는 겁니다. 거기 가서 결혼하면 거기에 눌러 앉아 있을 수도 있고 안 올라 그럴 수도 있으니까 여기에 그냥 있게 하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10절 보십시오.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대 중 몇 마리를 가져갑니까? 10마리를 갖고 갑니다. 그리고 주인의 좋은 것들 한참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는 12절 이제 그가 가로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기도합니다. 이거 결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 혹시 자녀들 중에 결혼 정년기에 있는 자녀들이 있으면요, 뭐 하셔야 돼요? 기도. 목사님 저거 알아가지고 다 뭐 해올 텐데 제가 뭐 기도가 무슨 기도예요? 천만에요.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녀들 결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길들을 열어주실 거예요. 좋은 짝들 만나게 해서. 입 꾹 다물고 있지 말고요. 뭐 하라고요? 기도.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자기 아들도 아니에요. 자기 주인의 아들이에요. 주인의 아들인데 지금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12절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컨대 오늘날 나로 순적히 만나게 하사 나의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지금부터 이제 기도 내용입니다. 성중 사람의 딸들이 물 길러 나오겠사오니 내가 우물 곁에 섰다가 한 소녀에게 이르기를, 지금 자기가 만들어서 기도하는 거예요. 청컨대 너는 물 한 항아리를 기울여 나로 마시게 하라 하리니 그의 대답이 마시라. 내가 당신의 약대에게도 마시우리라 하면 그는 주께서 주의 종 이삭을 위하여 정하신 자라. 이로 인하여 주께서 나의 주인에게 무엇을 은혜 베푸심을 내가 알겠나이다. 이러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아가씨가 하나 나와요. 아가씨가 꽤 예뻐요. 그래서 이제 물을 길러 어디로 내려가는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내려가서 물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올라옵니다. 그걸 딱 불러 세웁니다. 목이 말라요. 물 좀 주세요, 아가씨. 그랬더니 드세요. 그리고 줍니다. 그리고는 이 아가씨 입에서 뭐라고 튀어나옵니까? 이 낙타들도 목이 마를 텐데 그럼 제가 낙타도 물 먹이죠. 근데 성도님들 이게 쉬운 것 같아요? 낙타가 몇 마리요? 10마리. 낙타가 물을 조금 먹어요? 많이 먹어요? 엄청 먹습니다. 엄청. 그러니까 이 종이요, 아가씨의 심성도 같이 본 거 있잖아요. 근데 성경 보면 얼굴도 예뻐. 그러니까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착한 아가씨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우리가 지금 같이 사는 분들 빼고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많지 않아요. 근데 이 아가씨가 그런 거 있잖아요. 낙타에게도 물을 주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아니 생각만 해도 소름이 쫙 안 끼쳐요. 그걸 어떻게 그 많은 낙타에게 물을 갖다 먹입니까? 그런데 이 아가씨가 기도했는 대로 해서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랬습니까? 그거는 뭐 나중에 물어봐요. 모르겠어요. 저도 하여튼 그러더라고요. 당신의 약대도 19절 보시고 마시우기를 다하고 가로되 당신의 약대도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로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이게 마음이 넓은 아가씨예요. 마음이 넓은 아가씨. 근데 이 아가씨한테 그래서 선물을 줍니다. 22. 약대가 마시기를 다하며 그가 반 세겔 중 금고리 1개와 10세겔 중 금목걸이 이렇게 아주 비싼 좋은 것들을 이렇게 줍니다. 네 딸입니까? 네 딸이냐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희한한 거 있잖아요. 지금부터 이제 촌수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이 아가씨가 누구 딸인가 하면요.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지금 성경이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남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한테 누가 있냐 그러면 와이프가 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남동생이 있습니다. 남동생한테 누가 있다고요? 남동생한테 와이프가 있습니다. 성경이 설명을 이렇게 했다고. 그 와이프 이름 나오고 그 와이프의 아들의 딸이라고 소생이라고 나왔습니다. 그럼 아브라함하고 무슨 관계죠? 다시 설명요. 아브라함한테 동생이 있습니다. 동생한테 와이프의, 성경이 설명이 그냥 동생 딸이라 그러면 되는데, 동생 딸의 뭐라 그러면 아들의 누구라 그러면 되는데,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동생이 있고 동생의 와이프 이름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아들이 있더라고요. 아들의 딸이래. 그럼 아브라함하고 뭐 돼요? 또 해요? 조카 손녀 아닌가? 그러니까 아브라함 동생의 아들의 딸이에요. 조카 손녀 맞아요? 아브라함의 동생의 아들이 있으면 이 아들이 조카잖아요. 이 아들의 소생이라니까? 딸이라니까? 조카? 손녀. 됐어요? 이제 정리됐어요? 요 조카 손녀의 오빠 이름이 라반입니다. 나중에 야곱하고 막 둘이 막 난리치는 라반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야곱하고 촌수를 계산해 보니까 이게 복잡해요. 엄마 쪽으로 보면 이 라반이 외삼촌인데 자기 아버지 쪽으로 보면 자기 형제예요. 육촌 형제. 라반이. 근데 엄마 쪽으로 계산해서 외삼촌이라고 해놨더라고. 성경에는 보니까. 이제 빨리 한번, 이 아가씨가 그렇습니다. 당신 집에 가서 좀 잘 수가 있어요. 쉴 방들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이 낙타들 먹일 게 있어요. 그랬더니 25절 또 가로되 우리에게 집과 보리가 족합니다. 그리고 유수 갈 곳도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두 사람이 갑니다. 27 이제 이 종이 깜짝 놀랐잖아요. 이런 아가씨를 바로 만났잖아요.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모하나이다. 찬송하나이다.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이게 지금 스토리를 막 빨리 전개되지만은요,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도 기도하면 하라는 겁니다. 꼭 이런 식으로는 일어나지 않지만 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여자나 우리 아이들에게 맞는 남자를 하나님께 주십니다. 기도는 빨리 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거 빨리 집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내리깔아서 보지 말고 기도, 만나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라고. 그것도 오늘 뭐라 그랬습니까? 순적히. 그렇게 돼 있죠, 그렇죠? 순적히 만나서. 그래서 이제 소녀가 달려가서 이제 집에 이를 어미에게 고했습니다. 28절, 29절. 리브가에게, 이 여자 이름이 리브가입니다. 이삭의 와이프 이름이 리브가잖아요. 리브가에게 오라비가 있어. 이름은 누굽니까? 라반. 이거 나중에 우리 잘 아는 거잖아요. 야곱 이야기 나올 때. 그가 우물로 달려가 그 사람에게 이르니 30절. 그가 그 누이의 고리와 그 손의 손목고리를 보고 이 사람이구나. 30일. 라반이 가로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이러면서 어찌 지금 밖에 있습니까? 들어오시오. 그러면서 집에 드립니다. 그리고는 33절. 식물을 베풀면서 드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먹질 않는 거 있잖아요. 왜 먹질 않습니까? 자기가 받은 사명을 이야기해서 성취하기 전에는 이걸 먹질 않겠답니다. 이 종도 상당히 신실한 종이에요. 그래서요, 33절. 식물을 베풀었는데 그 사람이 가로되,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가로되 말았어. 이 라반은 이 소녀의 오빠라 그랬습니다. 34절 뭐라 그럽니까? 그가 가로되 나는 누구의 종이라?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우리 주인 크게 복을 줘서 우양 은금 노비 약대가 많습니다. 36절 나의 주인의 부인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30절 나에게 맹세하기를 내 고향으로 돌아가서 여자를 구해라 그랬습니다. 38절 내 아비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그랬습니다. 아버지 걱정은 그 가나안에서 여자 얻을까 봐 걱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40절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나의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비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누구를? 아내를 택해오라. 그래서 지금 이 먼 길을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자기가 와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저로 물 마시게 하고 낙타한테도 물 주고 하는 아가씨가 있으면 그 자가 하나님이 정한 자라고 했는데 당신 딸이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왔어요. 이제 그런 얘기가 쭉 나가서 48절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의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런데 아까 동생이라 안 그랬잖아요. 조카의 딸이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 이제 영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보십시오. 그게 조카 딸인지 조카의 손녀인지. 영어 성경은 granddaughter라고 되어 있습니다. granddaughter. 그러니까 히브리 말로는 어떨 때는 아들이라 그러는데 손자를 얘기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 손수를 잘 계산해 가지고 그렇게 해놨습니다. 하여튼 하고요. 그렇게 이 딸을 정해줘서 참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 날로 떠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마도 그렇고 오빠도 그렇고 너무 섭섭해서 며칠 있다가 이 아이 데려가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 딸한테 물어봅니다. 너 갈래? 그랬더니 딸이 뭐라 그랬어요? 아빠 엄마 며칠 놀다 갈게요. 안 그러고 응? 그러고 딸 붙입니다. 안 그러고. 참 성경이 보면 참 희한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데리고 와요. 데려오는 거를 이삭이 멀리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는 쫓아가서 맞이하잖아요. 왜? 지금 어머니가 사라가 죽고 난 뒤에 외로웠습니다. 참 외로웠는데 이제 위로를 받을 자를 데려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얘기가 쭉 이렇게 나와서 이제 서로 만나는 게 64절 한번 보실 때 63절 보실래요? 이삭이 저물 때에 들에 나가 묵상하다가 눈을 들어보매 약대들이 오더라. 리브가가 눈을 들어 이삭을 리브가는 이 와이프 될 사람이에요. 눈을 들어 이삭을 바라보고 약대에서 내려 종에게 말하되 저 사람 누굽니까? 그랬더니 내 주인입니다. 그랬더니 자기가 면사포를 이렇게 씁니다. 아마 옷이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내리고 6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이삭이 리브가를 인도하여 모친 사라의 장막으로 들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고 사랑하였으니 이삭이 모친 상사 후에 위로를 얻었더라. 아멘. 이렇게 해서 결혼하는 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들은 결혼해야 자식을 낳잖아요.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별처럼 자식을 많게 하겠다 그랬는데 결혼 안 하고 자식 낳는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에 생명을 걸어요. 기도를 하고요. 하나님이 정해 주십시오. 그러고 매달리고 그렇습니다. 잊지 말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결혼할 때 매달리셔야 돼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딸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좀 눈 뒤집히게 해서 남자 만나게 하시고 남자가 눈 뒤집히게 해서 우리 아이를 보게 하시고 기도 좀 하셔야 돼요. 구체적으로. 뭐 사자 달린 사람 이런 건 다음이고요. 다음. 오늘도 성경에서 기록되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살아간 흔적들을 보면요, 다 기도가 있고 감사가 있고 어떨 때는 믿음에 아주 확실한 게 있고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우리 20분 쉬겠습니다. 지금 30분인데 50분까지 쉬고요. 우리 커피도 마시고 대화도 하고 이런 시간 갖고 다시 모이겠습니다. 제가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루 종일 피곤해서 참 우리가 많은 분량을 때로는 나갈 때 어떨 때는 따라오기도 어렵고 때로는 잘 모를 때도 있지만 단 하나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는 피조물이고 하나님 우리 예수 믿게 해주셨고 우리는 그 믿음 붙들고 죽음의 요단강도 건너가고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만날 거 기억하면서 둘은 몰라도 하나님 하나만 성경 말씀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거 붙들고 또 하루도 승리하고 공부하게 해 주시옵소서. 쉬는 동안 반가운 얼굴들과 대화를 합니다. 언젠가 죽어서 저 하늘나라에서 함께 하나님 경배할 자들입니다. 사랑하게 하시고 품게 하시고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우리 이 시간 보내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맛있는 간식을 대접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하나님 간식하는 가정에 주님 복으로 대해 주시고 사랑하는 두 자녀 하나님 통하여서 크신 영광 거두시고 그 가정들 주님의 큰 영광 가운데 아름답게 교회 섬기게 해 주시옵소서. 하시는 사업 기억하시고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것 먹고 힘내어서 또 세상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25장 보시면요, 때가 되면 다 돌아가셔야 돼요. 아브라함도 이제 돌아가십니다. 아브라함도 25장 처음에 보면은 뭐 후처가 있다 이런 얘기 나오다가 5절 말씀 보시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는 서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서자들에게도 다른 여자한테서 낳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도 자기 서자들에게도 재물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자기 아들 이삭을 어떻게 하게 했습니까? 떠나게 했습니다. 재물을 조금씩 줘서 떠나게 했습니다. 왜요? 떠나야 안 다투니까.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그런 작업들을 아브라함이 다 했습니다. 이제 7절 요거는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의 향년이, 이게 죽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70. 제가 왜 이 나이를 기억하라 그러냐면은 이때 이삭 나이가 얼마예요? 또 이렇게 웅기직 하시면 또 달러로 계산해요. 예, 75세죠. 75세. 왜 75세를 기억하셔야 되나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결혼할 때가 40살입니다. 이삭한테 아들 둘이가 있잖아요. 쌍둥이 아들 둘. 그건 알잖아요. 그 이제 지금부터 이제 25장에 나오는 이건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쌍둥이 아들 둘이가 있는데 이 둘이를 몇 살이 낳나 그러면 60에 낳습니다. 그럼 제 질문이 아브라함이 손자들을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습니까? 손자들이 할아버지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게 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했죠. 그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손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하고요, 제사 드리는 것을 보여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몇 년 동안? 15년 동안. 15년. 그게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있을 때 얘들이 태어났다 말았다 이런 건 없지만은 요거를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믿음 교육은 이삭을 통해서, 그 다음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에게 내려갔습니다. 그걸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요. 175세에 죽었습니다. 8절. 어떻게 죽었습니까? 성경은 병이 걸려서 죽은 게 아니라 나이 많아서 기운이 진해서 죽었습니다. 9절. 그 아들 이삭과 이스마엘이 왔습니다. 자기 아버님 돌아가셨다고. 그리고 어디에 장사합니까? 9절 뒷부분 막벨라 굴에 장사고 동그라미 해놓고요. 하나님께서 땅 준다고 그렇게 했는데 요 부분만 딱 지금 샀습니다.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 아들 이삭에게 어떻게 합니까? 복을 주셨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다 재물을 가지고 이제 흩어졌고 지금 가나안 땅에는 이제 이삭만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스마엘의 후에 왜 그 사라의 여종을 통해서 난 지금 나오는 이 아랍의 그 조상 이슈마엘의 후예가 쭉 나오고요. 19절부터 이제 한번 보십시오. 지금부터 짧은 시간이지만 우리가 집중적으로 머리를 또 다시 한번 딱 정리를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잖아요, 그렇죠?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몇 세에 리브가 취했습니까? 40세 이제 결혼한 거예요.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더라. 이런 거 모르셔야 됩니다. 오빠 이름이 라반은 나중에 또 나오니까. 21절 한번 보십시오. 이삭이 그 아내가 못함으로, 잉태하지 못함으로 이삭이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뭐 했습니까? 간구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정말 아기가 있어야 되는데 아기를 못 낳을 경우에 기도해서 아기를 얻는 경우가 성경에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도 많이 봤고요. 하여튼 하고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시면서 하나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가 되니까 허락을 하시더라고. 어떤 분은 오래 기다리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우여곡절을 겪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는 기도.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기도. 그래서 남편이 와이프 배를 붙들고 기도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아이 주세요. 그리고 기도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리브가로 하여금 잉태하게 했는데 얘가 발 가지고 콩콩 이렇게 차는 때 보니까 이 안에서 콩콩하는 게 이게 하여튼 하고 너무너무 불편하게 하는 겁니다. 콩콩. 애가 발길질 하는 게 몇 개월쯤 해요? 여자분들 알 거 아니에요? 너무 오래돼서 잊어먹었구나, 나중에. 우리 애는 보니까 한 5개월 되니까 하더라고. 엄마캐를 갔는데 한국에서 지금 그 곡도 기억을 해요. 곡도 이렇게 선율을 얹고 딱 치는데 안에서 애가 막 발길질을 이렇게 그러는 그게 5개월째였습니다. 5개월. 예. 근데 이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웁니다. 얼마나 뱃속에서. 근데 이게 이제 싸운다고 표현됐지만 안에서 막 뭔가 스트러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봅니다.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이게 보통 이 임신해서 있는 거하고는 다르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3절.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주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런 지금 이게 성경 구절이 안으로 싹 이렇게 들어가 있죠. 이게 예언의 시기예요. 예언이에요. 그 안에 두 아이가 있는데 이게 한 민족을 대표할 큰 두 민족이 될 거라는 겁니다. 근데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긴다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들, 이 고대 사회에서는 작은 아이가 큰 아이를 섬기게 돼 있지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섬기지 않습니다. 한 배에서 났을 때 아브라함에게 이슈마엘이 있고 이삭이 있는데 이거는 하나는 종이고 하나는 진짜 와이프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와이프를 통해서 하늘의 별처럼 그러면 그게 이삭의 자손이잖아요. 그런데 이삭한테서 두 아이가 지금 뱃속에 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언을 이렇게 줍니다.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어떻게 해요? 섬기리라. 하나님은 첫째에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성경 보시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이 둘째가 큰 민족이 이룬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면 아브라함의 그 혈통을 이어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니다. 그래서 아기를 낳습니다.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가독 같아서 이름을 뭐라 그럽니까? 에서가 붉다는 뜻입니다. 후에 나온 아무는 손으로 어떻게 했습니까?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성경에 보면 이게 욕심이 많아서 그랬다 그랬습니다. 에서의 발꿈치를 잡고 나오는데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몇 살이라 그랬습니까? 60세. 이때 아브라함은 몇 살요? 160세잖아요. 아브라함 100세에 이삭을 낳았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160세예요. 아직 15년 동안 믿음 생활하다가 하나님 품에 가십니다. 이제 27절에서 24절까지 보면 이 가정이 아주 단란하고 화기애애했는지 아니면 이 가정에 조금 먹구름이 드리웠는지가 27절부터 뒤에까지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성경 읽지 말고요. 쌍둥이 둘이가 낳습니다. 그러면 아빠하고 엄마가 어떻게 키워야 돼요? 이거 구별하지 말고 누구 편애하지 말고 이렇게 키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고대 사회로 갈수록 그런 편애가 심했습니다. 아버지는 장자를 좋아합니다. 어머니는 누굴 좋아합니까? 야곱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장자는 우락부락하게 산 사나이예요. 사냥해서 와서요 아버지한테 요리를 막 해드립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엄마하고 같이 앉아서 부엌에서 톡탁거리고 뭐 엄마도 없고 이렇게 장막에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이제 둘이 아버지하고 엄마가 이 아들 따로 이렇게 좋아했다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른 보십니다. 27.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인 거로 무엇이 됐습니까?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용한 사람인 거로 어디에 거합니까? 장막에 주로 갑니다. 그러니까 엄마하고 막 대화를 하는 거죠. 28절.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습니다. 집안 분위기가 어떨 것 같습니까? 제가 듣지는 않겠습니다. 이삭은 야곱만 난리치는 거죠. 야곱 잘해 그러는데 엄마는 에서가 뭐 잘못하면 눈에 거슬려가지고 에서 좀 잘할 수 없어 그리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남편은 여보 왜 에서만 잡아? 뭐 이렇게 가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집안 분위기가. 그런데 이제 29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29절부터 야곱에게 욕심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기가 둘째로 태어난 게 너무 서른 거라. 그리고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신앙이 어떻게 흘러가고 하나님께서 신앙의 가문을 어떻게 세워가는지를 어렴풋이 배웠을 거예요. 하나님 바로 붙들고 장자를 통해서 복을 주는 거를 야곱이 배웠습니다. 장자를. 근데 자기는 뭐예요? 차자잖아. 둘째잖아요. 이게 욕심이 나서 있을 수가 없는데 형은 보면은 장자에는 관심이 없어요. 왜 관심이 없습니까? 가서 사냥해서 오는 이 재미가 너무 좋은 거라. 그러니까 이 장막에 있으면서 이 둘째가 궁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형이 돌아오질 않는데 해가 져가고 뉘웃뉘웃한데도 돌아오질 않습니다. 둘째가 이 팥죽을 끓이기를 시작합니다. 저 터키나 이런 데 가면요 그런 거를 팝니다. 그때 이스라엘 지역에서 터키 지역에서 이런 같이 사용했던 것을 팔아요. 이제 한번 보십니다. 야곱이 무엇을 쏘았습니까?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부터 돌아와서 심히 곤비하고 피곤하고 배가 고팠다고 되어 있습니다. 30절 야곱에게 말을 합니다. 야, 나 배고프고 피곤하니 곤비하니 그 붉은 것을 나로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이 에돔이라. 에돔도 붉다는 뜻입니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 그럽니까? 야곱이 가로되 지금부터 잘 보십시오. 뭐라고요?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날 내게 팔라. 장자는 팔 수가 없잖아요. 첫째는 첫째니까. 그런데 첫째한테 가는 명분에 따른 모든 것들을 나한테 팔라라고 얘기합니다. 에서는 그게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는 원래 첫째니까.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거 팔아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주겠다는 겁니다. 이제 이 거래가 성경에 몇 군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지는 않아요. 몇 군데 기록되어 있는데 에서가 결정적인 실수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한번 보십니다. 형의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32절 에서가 가로되 내가 어떻게 해요? 죽게 되었으니 다 같이 읽습니다.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나는 원래 장자니까 그 명분이라는 거, 타이틀이라는 그게 뭐가 중요해? 그래, 너 해라. 그리고는 죽을 받아서 먹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이런 건 전혀 없는데 창세기를 기록한 이 창세기 기록자는 이런 기록을 남깁니다. 이제 네가 그럼 장자의 명분을 가져라. 그랬더니 야곱이 얼마나 단단한 사람인가 하면은 그냥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형 맹세해. 그래서 맹세까지 시킵니다. 보실래요? 33 야곱이 가로되 오늘 내게 뭐하라? 맹세하라. 에서가 뭐합니까? 맹세했습니다. 그리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팔았다고 그랬습니다. 뭐에? 죽 한 그릇. For a single meal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맥도날드 하나 아니면 하는 이거 하나에 대해 자기 명분을 팔았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해석을 해놨습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34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한번 읽으십니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서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김이었더라.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해요? 경홀히. 장자의 명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려고 했는 그 포장된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께서 담아서 주고 싶은 게 그렇게도 많았는데 그걸 어떻게 해요? 그것을 경홀히 여겼더라.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포장해서 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예배, 하나님 복을 주겠다. 성경 말씀, 그리고 내가 너에게 이야기하는 여러 가지들 이렇게 포장해서 우리에게 주는 게 있는데 우리는 어떨 때 그것을 어떻게 여깁니까? 경홀히 여기고 별거 아닌 것처럼 이거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포장된 게 어떨 때는 이걸 하려고 그러면 싫은 거라, 어떨 때는 이건 하려고 그러면 귀찮고요, 어떤 사람은 어떨 때는 부끄럽기도 하고 그런 거라. 그러니까 이거를 어떨 때는 싹 안 하려고 그럽니다. 경홀히 여길 때가 있습니다. 성경은 딱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참 부끄럽고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망령된 행동이라고. 우리 성경 히브리서 12장 한번 주실래요? 이제 요거 보고 마치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식물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뭐라 그랬습니까? 망령된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다 같이 봉독하십니다. 너희의 아는 바와 같이 저가 그 후에 축복을 기업으로 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기니까 나중엔 장자의 축복 받으려 그러니까 거기서 밀려나는 거 있잖아요. 이제 나중에 이제 좀 나옵니다. 이제 26, 27, 28 이렇게 쭉 내려가면은, 그러니까 이 말씀 많이 묵상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어떨 때는 우리에게 특권으로 주신 것들이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을 붙들어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거든지 간에 영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라고 그러는 거, 성경 읽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됩니다. 감사, 범사의 모든 것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거를 경홀히 여기고 그거 별거 아닌 듯이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깨닫고, 나중에 이 성경이 나오잖아요. 아버지한테 막 울면서 자기에게 복을 빌어달라 그럽니다. 아버지가 복을 안 빌어주더라고. 동생한테 다 줬다 그러고 한 번 더 하면 될 텐데 그거 안 하더라고. 성도 여러분들, 이 말씀 잘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알아가는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셨을 때 그 말씀 붙들고 묵상하고 씨름하고
그 말씀대로 사는 우리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